오늘부터 해서 또 신약의 마태복음 말씀을 들어갑니다. 예수 따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 번씩 이제 명동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명동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번화한 지역 중에 한 군데예요. 그래서 한 토요일이나 이럴 때 나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냥 휩쓸려서 반대로 막 갈 수밖에 없는, 그래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그 인파가 많은 곳에서도 이렇게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에 이 팻말 2개를 꽂고 거리를 활보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예수를 전하는 전도하시는 분이셨어요. 투박합니다. 세련되지 않아요. 마이크도 시설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확성기 같은 거 하나 달고 외치면서 예수 믿읍시다 하고 걸어 다니세요. 그 팻말이 뒤에 꽂혀 있는데 뒤에 있는 팻말이 사람이 등에 짊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글자를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띄도록 뭐 빨간 글자든 뭐든 보통이 뭐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문구를 적어 놓습니다. 뭐 예수천당 불신지요, 뭐 예수천당 만사형통,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 놓습니다. 단순 명료하기도 하고 그 공간이 그렇게밖에 적지 못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틀린 말은 딱히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거는 다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이 만사형통은 사실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는 집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삶과 그 삶에서 느꼈던 경험들과 예수 믿고 나서 느꼈던 은혜들, 경험들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철들었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예수 믿기 전이 더 편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부모님과 다툰 적도 없고요. 예수 믿기 전에 성격 자체가 워낙 다투는 걸 별로 싫어해서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하고도 별로 다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부모님이랑 일주일 내내 엄청나게 싸운 적도 있고요.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친구들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니까 그냥 잘 가던 인생이 갑자기 둔턱들이 막 생기는 경험들을 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고민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제 경우에 가졌던 이 삶의 경험들, 그걸 한 손으로 늘어놓고 인생이라고 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한 손으로 놓고 딱 겹쳐봤을 때 이 두 개가 달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태도,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을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며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제자도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나는 뭐 제자 되기 싫어서 제자 훈련도 안 받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은 성도라는 직급이 따로 있고 제자라는 단계가 따로 있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도가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도들을 보아도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같이 일할 따를 자로 불렀을 때 성도가 된과 동시에 제자가 되었거든요. 자격이 갖추어져서 일단은 불러놓고 한 3년 수련해보고 한 20명 불러놨다가 한 10명 떨어뜨리고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도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살아가는 삶의 전체를 지칭하는 거, 그게 제자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자도가 뭔가라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들에게 나보고 제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제자도를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질문은요, 본문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행동을 배경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본문의 말씀은 8장 18절부터 22절인데 8장 전체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에 바로 붙어 있어요. 산상수훈은 길게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신앙 윤리입니다. 즉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끝마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주목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해요. 7장 26절에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이 두 가지 말씀, 그 산상수훈을 끝맺음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의 맥락대로, 글의 맥락대로 보자면 실천하는 내용들을 쭉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으면 8장에는 그 실천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겪는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8장에 뭐가 있냐면 8장은요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온통 기적으로 이적으로 버무려져 있습니다. 8장은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내용, 5절부터 13절까지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14절부터 17절은 열병이 걸린 베드로의 장모와 그 장모의 나음을 보고 찾아오는 병든 자를 고칩니다. 23절 27절은 더 나아갑니다. 아예 자연을 휩쓸어요. 바다와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이적이 나타나고 28절 34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 영적 영역도 하나님이 뜻대로 만드시는 이 기적의 모습들을 8장 전체를 통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대하고 있는 이적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한다면 다 좋아하고 놀라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 믿음이 있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 정도 일은 이루어 주셔야지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교회의 믿음이 진리가 정말 진리라는 것을 인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기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생뚱맞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당시에 어떤 사람이 특출난 가르침을 통해서 주목을 끌거나 어떤 능력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생과 제자 관계가 형성이 되고 제자들은 선생에게 수업비를 내면서 선생의 생활을 책임져주고 그런 식으로 하나의 학파가 형성이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학파가 형성됐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그리스는 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문화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예수님에게는 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이제는 고통스럽게 숨어서 음지에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집단과 힘을 형성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건너편 바다로 떠나보내요. 여러분 여기서 같은 본문의 같은 배경의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은요 제자도가 무엇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에 똑같이 반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적 뒤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9장의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로 지나가려는 예수님의 일행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여기에 혈기왕성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성격이 급하고 난폭한 야고보와 요한이요 열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구세주를 이렇게 홀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원하시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를 쑥대밭을 만드시죠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듣고 나서 거절과 무시를 당해서 분노한 상태에서 하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달래주지도 않고 다른 말도 하지 않으시 꾸짖은 다음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9장 55절 56절 보시면 꾸짖으시고 함께 뭐가 돼 있죠? 다른 말로 가라. 8장 18절에 뭐라고 하셨죠? 건너편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요
그 제자도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제자들의 지금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모습처럼 보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둘의 뿌리가 같습니다. 기적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자랑하고 자신의 힘으로 삼으려는 것도 자기 만족이 중심이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분노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중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발동되어서 하나는 파벌을 만들려고 할 때, 다른 하나는 멸절시키자고 할 때 예수께서 꾸짖고 멈추게 하시고 딴 곳으로 옮겨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명령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돼요. 첫 번째요, 제자도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기 부인의 실천이 있어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 속에서 힘을 누리고 인정과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나의 만족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과 상황들을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제자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 즉 성도가 되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바뀌어진 것이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죽음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대로 살아가던 삶의 태도와 모습과 기준과 가치관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다운 그 삶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 상태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모든 기준과 가치들, 그리고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옛사람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가 그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다면 이 치료를 위해서 술을 끊고 다른 것들, 평소에 먹지도 않는 것들을 먹게 해서 막 치료해놨어요. 치료해서 살아난 사람이 내가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이 건강을 지켜야지 하는 게 바른 삶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내가 건강해졌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거를 마음 없이 하리라 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제자도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내가 즐기고 그 전까지 내가 영적 변등 상태에서 죽은 상태에서 살며 즐기고 누리었던 것들을 이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치료가 되었으니 그 이전 것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그 이전 것을 버리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이걸 요청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다운, 주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 혹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바꾸지 않고 옛사람의 익숙함을 지키면서 예수도 따를 수 있는 길은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은요, 접점이 없어요. 교집합이 없습니다. 가까워질 수 없고요,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가리지 않으시고 16장 24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라고 하셨어요.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 봉사를 안 할 거니까 제자까지는 생각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곧 제자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건 좋은데 나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나를 부인한다거나 내가 뭔가를 버린다거나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감기가 걸려 코가 막힌 사람이 의사한테 가가지고 왼쪽만 뚫어주세요, 안 되잖아요. 다 뚫어야죠. 다 병을 드러내야죠. 자기 부인은요, 변화와 성화를 위한 관문이에요. 여러분, 참된 연성과 진정한 경건이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버리는 자기 부인이 있고, 그렇게 내가 비워졌을 때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채워져 있던 것들을 다 비우고 난 다음에 그 빈 공간에 성령께서 은혜의 비를 채워주실 때 그 채워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경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없어서 속을 비우지 못하면은요, 사실 은혜를 구하는 게 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은혜를 부어줘도 내 안에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옛사람의 것들을 덜어내고 비우는 이 비움이 없는데, 부어봤자 그대로 다 땅으로 다 흘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제자들을 보십시오. 경건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경건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뭡니까? 무시당했다라는 분노예요. 그 분노가요, 예수님을, 지금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향해서 외치면서 나 자존심 상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 마을 하나를, 여러분 숫자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잖아요. 13명이 푸대접을 받았어요. 자존심 상한다고 몇만 명이 있을지 모르고 몇십만 명이 있을지 모르는 사마리아 전체를 쑥대밭을 만들지요. 학살하자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을 때, 극단적일 수 있지만 자기 부인이 없을 때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무서운 결과예요. 예수님을 꽤 물어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아닌 거죠. 여러분, 제자도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그 다음 스텝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안다고 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것을 우리는 각오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제자도의 두 번째 중요한 항목인데요. 진정한 제자도를 통해, 자기 부인을 통해 진정한 제자도를 가지기를 결심했다면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 대가는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값비싸고, 혹은 모든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 것이 내게는 더 이상 괜찮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특별히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야, 저 예수를 쫓아다니면 무언가 좀 폼도 나고 뭔가 좋겠다 생각하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쫓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했던 대답,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사람에게 주었던 대답이 바로 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짐승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들은요, 자기가 거처할 머리둘 쉴 곳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다 보면은요, 저희 주변에 그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밤에 아마 저희 신안인데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저 현대아파트의 지하실이 걔들 아지트예요. 글로 다 들어가요. 여러분, 그 들고양이도요, 머리 두고 쉴 곳이 있어요. 좋은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좋다가 나쁘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양이도 갈 곳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는, 제자는 그마저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누리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도, 집도, 돈도, 직업도, 관계도, 위로도 다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 가질 수 있습니다. 집 가지는 게 죄가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죄가 아닙니다. 편안함을 쫓아서 휴가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괜찮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괜찮지 않다고, 내가 누려도 괜찮은 권리지만 그거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포기할 수 있는 이 대가 치름의 각오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아멘. 다른 이들, 다른 사도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례를 받고 그리고 아내와 같이 다니기도 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 권리들이 사도 바울 일행들에도 있지만 지금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는 사역의 그 부분들이 잘못된 권리는 아니지만 그 권리들을 내려놓는 걸 요청한 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기에 누리는 것이 잘못되지 않지만 내가 당연히 이건 내 겁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려놓은 거예요. 제자도에는 이처럼 대가 치림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본다면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와 함께 나를 부인한다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인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루었고 지금 치르고 있고 치를 것을 각오하고 있는가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와 같은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부정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서로를 비교하면서 눈치 속에 암묵적으로 있어요. 희생을 해요. 희생을 하지만 어떻게 희생을 합니까? 내가 희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이 감사하거나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니는 비교해버리잖아요. 너는 왜 안 하지? 나는 이렇게 희생하는데 넌 안 하지? 이런 식으로 자기만 손해볼 수 없다. 자기만 희생할 수 없다. 그런 부담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실 그래서 희생과 대가 치르는 것을 남에게는 칭찬해 주는 것이지만 사실 자기 자신에게는 잘 적용을 안 하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들도 여기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오늘날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얘기할 때, 교회 회복을 얘기할 때, 신앙의 성장을 얘기할 때 영광이 있어요. 자기가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뜻대로 되지 않음에 대해서 흘리는 억울함, 분함, 고통에 대한 눈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빼고 나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이 불러주신 은혜가 내게 너무 큰데 그 은혜를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 너무 부족하고 너무 변하지 않고 너무 연약한 나 자신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탄식하며 울부짖는 그 눈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언가를 각오했기 때문에 그 각오 때문에 견디는 어려움들, 각오들, 대가들 그게 힘들어서 우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는 않았냐라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다시 생각해 봐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을 내려 마을 하나를 다 없애버립시다 라고 말할 정도의 분노면 아마 무시당했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말하면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눈물이 아닙니다. 나의 억울함과 고통을 토로하는 눈물과 탄식은 있지만 내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나의 자아와 싸우는 힘겨움, 그 힘겨움이 너무 힘들고 또 너무 내 자신이 처량하고 너무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주님밖에 내게 도울 자가 없습니다라고 흘리는 이 눈물,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사실 제자도의 길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눈물이 사실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런 눈물이 신앙의 생명력이에요. 이 능력과 생명력이 있을 때 진정한 제자도의 원천과 토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하나로 묶으면 제자도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즉 제자도는요, 오직 예수 밖에 없는 삶이 진정한 제자도의 삶입니다. 오직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의 우선성과 중요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게 오직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을 수 있습니다. 혹은 또 잘못 적용하셔가지고 그래 예수 믿는데 가족이고 뭐가 다 필요 없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의 장례, 특별히 아들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 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가족을 내버려둬도 된다고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가족 봉양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6절 보시면 너희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8절, 8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8장 21절,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장례를 치르지 마라, 치러라, 이 장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닮는다, 예수로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라는 그 중심성과 미루지 않는 긴박성과 신속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여기서 이 장례 때문에 질문하는 이 친구의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대답으로 보았을 때에 장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꿰뚫어 보았을 때는 예수 중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은 장례지만 나중에는 바꿔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걸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아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언제나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좋사오니, 혹은 여기는 싫사오니, 이것은 싫사오니 라고 결정을 지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것을 좋아한다고 혹은 싫어한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도 그 안에서 만족을 얻거나 혹 내가 그걸 싫어한다 해도, 특별히 좋아할 때 내가 이것이 너무 좋아서 조금만 더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 이동. 그러면 아무리 좋아도 이동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나병 환자가 나아요. 장모가 나아요. 병든 자가 나아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와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야, 내가 그물을 잘 버렸지. 내가 그물 버리고 이제 이 영광이 오는구나. 그 사람들을 몰려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한 명만 더, 한 시간만 더, 하루만 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만 옆마을로 이동.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아무리 이게 좋아도, 반대로 아무리 이게 싫어도, 아무리 이게 내게 만족을 못 줘도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고, 있어라 하면 있어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면 받아들여야 되고, 버려라 그러면 버려야 되는 이 예수 중심성이 제자도의 핵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드리는 질문을 줍니다. 지금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닮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글로 적어보고 싶어서 한 3문장 정도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마 글 제목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타성 가면 뒤에 있는 이기성.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자녀를 대할 때나 제가 교육자들을 대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떠올라서 말씀을 했는데요. 당신을 위해서, 야,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고 충고할 때 있거든요. 근데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진짜 그럴까? 아닌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원하는 거를, 야, 너를 위해 하는 거야 말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타적인 가면을 쓰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기대하는 너의 모습을 기억해, 내 거를 자꾸 주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도는요, 예수 중심이에요. 제자도는요, 비록 내가 어떤 현실에 처해지고 어떤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예수님이 기뻐한다면, 또 예수님께서 길을 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때로는 떠날 땐 떠나고 때로는 버틸 땐 버티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게 예수 따름의 의미예요. 이 수많은 이적들이 아무리 그 마을에서 폭풍우처럼 휘몰아치고 있어도 거기에서 파벌을 만들거나 조직을 세우거나 뭔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할 만큼 했다 떠나라 그러면 그냥 배 타고 이웃 마을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았지만 그 은혜를 지켜내고 제자로 살기 위해서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늘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한번 그렇다라고 딱 붙잡았던 것들을 그렇게 유연하게 잘 바꾸지 못해요. 하물며 성경을 보면서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대면한다고 해도 이게 바뀌냐? 잘 안 바뀔 때가 많아요. 요나를 보십시오. 내가 죽어도 오르니다. 요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약속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제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것도 원하지만 동시에 제자로 부름받은 자가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제자의 발자취를 내는 것입니다. 산에 가보면 등산로가 있잖아요. 등산로 중에 누군가 이제 계단을 만들고 임의적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예전에 등산로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길이 된 곳이 있어요. 제자도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 죄의 수풀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그 산길을, 믿음의 길을 따라 쭉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자취가 주님을 향하는 제자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그 삶을 드러내는 것이 제자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늘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그 걸음을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부인 속에 찾아오는 대가를 각오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내 안에 자꾸 불쑥불쑥 올라오는 다른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을 내려놓고, 다른 것들에 대한 신속함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물으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사실 불가능해요. 언제나 우리 안에는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도 있지만 그 따르고자 함에 걸리는 내 자신 혹은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때문에 턱 부딪히는 반항심이,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를 각오하고 이기기 위해서 성령께 강력한 은혜를 구하면서 의지를 다해서 결심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자기 부인과 대가를 각오하고 오직 예수를 쫓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우리 결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무감만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제자, 이 땅에서 완벽한 제자도에 이르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걸어가고 주와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나도 나조차 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도 아니라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은혜이자 약속입니다.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조롱한다고 해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근심과 걱정과 상처와 아픔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으로 충만한 진정한 제자가 됩시다. 그래야 해서 세상 속에 제자의 길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의 삶이 되고 우리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